지난주 중에 정확하게는 이틀 전인가요? 요즘은 날짜가 이렇게 어젠지 오늘인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이틀 전에 대관령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왜 뜬금없이 대관령이냐? 제가 좀 그런 성품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나면 이렇게 불쑥 행하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런 성품인가 봐요. 아마.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팀 가운데 이제 대관령에서 오신 목사님들 부부가 있었는데 그 팀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그분들끼리 식사하려고 성지순례 뒤풀이 한다고 이렇게 모임 공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침 그 카톡방에 있어가지고 저는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저는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당연히 환영이죠 그러면서 막 그 농담 삼아 했는데 다 예약해놨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틀 전에 대관령을 번개팅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분 성지순례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고 만데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가이드를 앞서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공항에서 이제 제가 항상 팀들을 이렇게 미팅을 하는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가이드를 앞서면 안 됩니다. 가이드 목사님 저를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행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저보다 앞서 가시게 되면은 팀에서 그분을 놓칠 수가 있고 그분이 팀을 놓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 인천공항에 눈이 와가지고 이 제설 작업이 덜 돼가지고 이 비행기가 연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발 시간이 한 1시간 반인가 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텔아비브로 들어가야 되는데 텔아비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비행기 트랜짓하는 시간이 딱 40분 남았어요. 40분 남았는데 그날따라 이 이스탄불 쪽의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쩍부쩍거리는지 도저히 이거는 시간에 맞춰서 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팀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로 쟤들을 딱 달라붙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쟤들을 바짝 붙이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스탄불에 있는 보안 요원한테 우리 트랜짓하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빠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사람 줄 서 있는 데서 빼가지고 우리 팀을 먼저 이제 보안 검색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팀들한테 그랬죠. 자, 이 보안 검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저 건너편에서 꼼짝도 하지 마시고 다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 보안 검색 다 마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70 몇 세셨나 어르신이었는데 할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라는 말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어르신이 없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따님, 40대의 따님하고 같이 왔으니 따님이 사실은 엄마를 갖다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같이 다녀야 되고. 근데 따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목사님 뒤에 갔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팀들한테는 잠깐 이제 트렌짓 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다못해 2시간이라도 남아있으면 뭐 여유있게 찾아보겠는데 꼼짝도 하지 마시고 거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스탄불 공항이.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따님하고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헤매면서 이름 불러대면서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팀들한테는 저하고 그 따님하고는 남아서 더 찾아보기로 하고 10분이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트랜짓하는 그 게이트로 가시라고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따님하고 저는 둘이서 계속 찾는데 5분 전까지 더 오는 거예요. 따님이 아마 어쩌면 어머니가 그 트렌 타는 게 이쪽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게, 거기가 인천공항 저리 가라 일 정도로 복잡해요. 그렇게 하고 70 몇 세 먹으신 어르신이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달랑 그 비행기 그 보딩 티켓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막 5분 전이니까 갔죠. 근데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나는 여기 남아서 그분을 찾아야 되나? 그러면 저 팀들은, 우리 팀들은 어떻게 하지? 아무도 없이 이스라엘을 뛰어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난감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1분 전인데 그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비행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보안 검사를 합니다. 보안 요원이 저한테 그럽니다. 너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지금 너 때문에 그 비행기 잡아줄 수 없으니까 안 들어오면 너 빼고 간다. 1분 전인데. 그러니 완전히 심장이 얼어붙는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마침 저 안에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안에 계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들어갔는데, 야, 그분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내가 바짝 붙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도와준다고 그걸 가지고서 보딩 게이트를 갖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기다리라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그때 식은땀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팀들한테는 가이드를 절대로 앞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멈추는 곳에 여러분들도 멈추고, 제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 목사님 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짓은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제 제목이 양과 목자였는데, 설교 내용을 갖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벌써 다 끝났습니다. 나도 그러면은 가이드를 앞서지 말라.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굉장히 그 제목에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제목을 변화만 바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지니라.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것을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다면 다윗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뭐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양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양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목자고 그리고 다윗 자신은 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은유법을 쓰게 되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유나 비유에는 항상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와 특징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은유법에서 도대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양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무지하게 나쁘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비유하면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대요. 마이너스 10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이면은 뿌옇게 보이고, 그냥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었을 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다. 목진숙 집사님 계시고, 목진순 성도님 계시고, 강규식 목사님 계시고, 보여요. 근데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요, 바로 1m, 2m 앞에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사자, 호랑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은 양이래요, 양.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네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뭐 예, 이럴 만큼 양의 시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력이 좋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가지고 자기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냄새 맡고 이렇게 찾아가죠. 하지만 양은 그런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눈은 눈대로 나쁘고, 그러니까 온전히 목자에게만 기대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초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고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늑대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첫 번째 특징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온전히 목자의 뒤를 쫓아가야만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이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 자들이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역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성도란 도대체 누구인가?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녹을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지가 있는지 분간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먹이를 책임져 주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모든 짐승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조치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가시가 그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어떤 짐승이 하다못해 뱀이나 혹은 다른 것들이 와서 먹으려고 해도 몸을 둥그렇게 말고 가시를 빳빳하게 세워놓으면 먹지를 못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짐승들은 보호색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요. 혹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도 있죠. 하지만 양 같은 경우는 노루나 사냥처럼 걸음이 빠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나가야 할 다른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수도 없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나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갈 수도 없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 다윗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조건이 다 풍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이성을 놓고 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름을 지어줬죠. 누구의 이름이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가 사는 그 성읍 예루살렘의 이름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명을 한 거 보면은 장명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샬롬자가 들어가는 게 누가 있나요? 압살롬. 네, 압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아버지, 평화의 아비, 뭐 이런 뜻이 되죠.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샬롬,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뜻이 나오게 되죠. 또 그의 아들들 가운데 샬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솔로몬. 예, 혹시 이거는 모를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은 슐로모예요. 슐로모인데 뜻은 그의 평화,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압살롬, 그 다음에 또 슐로모,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와 같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게 아니라 그의 평생 전쟁의 생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였지만은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름들을 지어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 부모님의 이 소원을 그 이름에 담아서 많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억조 뭐 이런 아니 진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억조. 아마 저분은 굉장히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부자가 좀 되라고 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로 북어방에는 부모가 없다 그런 것처럼 평화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던 다윗의 생애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초반기 그리고 중반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적에게 늘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위협을 받으며 살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그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척하고 침까지 끄적끄적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연명을 했죠.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아들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죽이는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그래서 평생 다윗의 삶은 전쟁, 반역 그리고 또 암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겉으로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그리고 평화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양을 불러낼까?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분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목자는 모든 양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다 똑같은 양인데 저 양과 이름까지 다 붙여주더라고요. 저 삼순이는 예를 들면 뭐 삼순이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서 삼순이라고 그러고, 저 애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무슨 뭐 질투인데 질투를 갖다 너무 많이 해서 뭐 질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다 지어주면서 그 양의 특성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다 짚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양을 하나하나 불러내실 때에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분간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한번 제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기억이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믿음이를 군대에 보냈는데, 한 달 동안 논산훈련소나 혹은 이렇게 혹은 다른 훈련소에서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죠? 수료식을 하지 않습니까? 계급장도 붙여주고. 근데 수료식을 하게 될 때에 다 똑같은 군복에 다들 덩치도 다 이렇게 그냥 비슷비슷한 군인들의 똑같은 모자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놀라운 거는 엄마들은, 특히 이제 엄마들은 내 자식이 어디,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딱 눈에 이렇게 딱 찾아내더라고요. 저기 있다고. 참 희한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같고, 그의 머리도 뭐 다 똑같이 이렇게 밀었잖아요. 머리도 똑같이 밀고 똑같은 모자를 입혀놔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인데 거기에서 금방 알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머님들에게 있죠. 그런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너를 제수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억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또 한번 이렇게, 아이고 이게 또 폰트가 깨져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읽습니다. 알티라 티 게알티카 카라티 베셴카 리아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키, 왜냐하면 게알티카 내가 너를 대속하였고, 그 다음에 카라티 베셴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그 다음에 리아타,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굳이 PPT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리아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정치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이 도치 문장입니다. 내 것이라 너는 이렇게 돼 있죠. 내 것이라 너는. 도치를 할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할 때 바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는 리아타, 내 것이다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엔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팀이 가면 끝날 때까지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수천 수억의 인구, 수십억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오되.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산으로 가면 양이 어디로 갈까요? 목자가 산으로 가면 양은 산으로 가고, 목자가 광야로 가면 양도 광야로 가고, 목자가 시내로 가면 양도 시내로 가는 것이죠. 때로는 풀이 없는 사막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풀이 없는 황량한 광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낭떠러지나 가시밭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그 목자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은 가시밭이지만, 비록 지금은 메마른 광야지만 내가 저 목자를 쫓아가게 되면 목자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목자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지금 지나는 것이 눈물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맑은 물가 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신뢰가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시작. 주께 기도로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안심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물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샘이 도달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눈물은 어디서 나죠? 눈에서 납니다.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그런데 샘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인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샘, 눈. 그런 얘기란 건 무엇이냐면 샘이 돋는, 많은 샘이 돋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흐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많은 샘이 솟아나는 그런 또 다른 축복의 장소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고난은 축복에 위장된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고난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거예요. 그래 지금 비록 메마른 땅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 것이에요. 비록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샘이 솟아나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많은 샘이 솟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변하여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면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한때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당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양의 할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내 그곳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황지 소재의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털을 깎다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성도의 글이 어떤 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비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든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까지 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한 것들이 있었어. 양을 스스럼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했던 그 일을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여겨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그림 속에서 나오는 양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하얗고 몽실몽실하고 거기에 베개를 베고 눕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게 된 한일합성을 7년 동안 다녔어요. 한일합성 이 계열사 가운데 경남모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에 한 달 동안 이제 신입사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느꼈던 게, 양을 갖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이제 양털을 갖다 수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털을 갖다 이렇게 씻어주는 공정인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 전자동물이 이제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봐서 압니다. 그리고 이 세척한 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시커먼 털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하얗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처럼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멋진 양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에는 정말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구르다 보니까 그 털이 흰색이 아니라 회색 스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또 때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내뱉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고 닦아주시고 껴안아주시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혼자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빨을 들이내밀며 쫓아오는 그 맹수와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이드를 앞서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만 하고, 그때 비로소 사고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앞서지 맙시다. 예수님을 앞서지 맙시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끝까지 나아가시면, 그의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코 주님을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올바로 끝까지 쫓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지금은 광야와도 같고 눈물 골짜기가 흐르는,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의 장소, 변화해서 축복의 장소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